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단을 쌓아 주님의 얼굴을 바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를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이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 각 사람의 심중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또 생수로 솟아나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오직 예수로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이를 행하신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직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이고 구원의 기쁨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영광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주님의 영 우리를 통해 나타나셨네. 우리의 삶에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셨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듣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아멘. 주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날마다 말씀을 들으세요. 날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다시 한 번 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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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땅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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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주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겠다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의 기도를 주님이 영원히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그대로 믿고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너는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아멘.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혼에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곧 주가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아멘. 치료받으라 아멘. 예수 내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아멘. 우리는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가기를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우리 주님은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두려움 없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성령님 인도하십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목자 되어 주셔서 주님이 가시는 그 선한 길로 저희들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나타내어 주시는 그 고맙고 아버지 놀랍고 아름다운 길을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심중과 모든 삶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저희들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아버지 그 생수의 강이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심중으로부터 저희들의 온 삶을 아버지 둘러 덮어 아버지 흐르고 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생명 샘물로 흘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맡겨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취하시며 붙드시고 사로잡아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 성령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이 치료받고 심중이 치료받고 자유함을 얻고 노연함을 얻으며 하나님 병든 몸이 나음을 얻고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엉켜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풀어지고 놓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 각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오니 성령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로서 이제 신약 개론을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계속 이제 신약의 성서 지리와 역사에 대해서 나아갈 텐데 신약 개론을 할 때는 이 유다 지파의 갈렙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갈렙이 왜 이 헤브론 땅을 원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갈렙을
이 헤브론 땅을 워낙에 감동하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딱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의 이런 배경과 땅의 역사들, 지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뭔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렙이 이 유다 산지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헤브론을 달라는 건 그냥 어떤 지역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산이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 산지를 달라고 한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개, 도구, 개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이름을 갈렙이라고.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하면 갈렙이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갈렙이라는 이름은 개라는 이름. 옛날 어른들이 말똥이 소똥이라고. 근데 왜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무가치해서가 아니라 그런 이름을 지으면 오래 산다고 그래서 그런 이름을 줬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좋은 이름, 나쁜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바가 있죠. 그 이름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 뭐 장명소나 미신이 말하듯이 이름만 바꾸면 좋아지는 그런 게 아니라 이름을 뭘로 하든지 간에 뭐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내가 주님과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떠한 관계인가, 다시 말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과 삶은 달라진다라는 것.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운명을 개척할래 봐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야죠. 자, 갈렙이라는 이름은 개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갈렙이 속한 이 그나스 족속은 여기서 보이죠? 그나스 사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런데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그러니까 갈렙은 누구의 후예요? 에서의 후예요. 그래서 에서의 자손이 왜 유다 지파, 야곱 족속에 있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부터 성경에 작게 우리가들이 잘 눈에 띄지 않지만 이방인들도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실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방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서의 자손들도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고 보니까 나중엔 뭐가 필요했어요? 인구를 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몇 사람인지 세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흐르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방인들도 다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속에 편입되게 한 거예요. 전문 용어로는 양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출애굽한 사람들은,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제 출이집트 할 때 곳곳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방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에서의 후손인 그나스 족장의 후예인 이 갈렙이, 이름이 게라고 지어진 이 갈렙이 유다 지파에 편입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 뭐가 되었어요? 족장이 되었어요. 이것은 뭐다? 갈렙의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출이집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방인,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종이라도 감사한데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구약의 이 출이집트 사건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나스 족속이었던 이 갈렙이, 게라고 여겼던 이름을 지어준 이 갈렙이 45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대장으로 서게 된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출이집할 때부터.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에서의 후예였지만 이집트 안에서 종살이하면서 살 때부터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이었던,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다? 이 갈렙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준비된 자가 준비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 이집트 하면서 각 지파에 따라 나온 이방인들도 각 지파 속에 이렇게 흩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서의 그리고 그나스 족속의 후예였던 이 갈렙이 유다 지파에 이제 강제로 편입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출 이집트의 구원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흑색인 백색인 황색인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무엇을 구했어요? 헤브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선산을 구한 거예요. 선산은 누구에게 물려 이렇게 유산으로 남는 거예요? 장자에게 물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이 그 땅을 원하는 거예요. 갈렙은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장자가 받는 복을 원한 거예요. 자격도 없는데, 조건도 되지 않는데, 오로지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로지 믿음으로. 그래서 이것은 그 땅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헤브론 땅은 뭐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닙니다, 다른 땅에 비하면. 하지만 그 땅에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갈렙은 충동적으로 그 땅을 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45년 동안 또는 그 이전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그 땅 중에서도 장자가 받는 선산을 이 갈렙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갈렙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을 보니 여러분, 하나님도 갈렙을 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장자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물질적인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았어요? 요셉이 받았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았어요. 물질적인 축복은 요셉이 받았지만 영적인 복은 누가 받았어요? 유다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에서도 갈렙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얘기하잖아요. 유다에게 왕의 홀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말씀대로 하자면 유다 지파에 있는 그 왕의 홀에 대한 그 말씀을 이 갈렙은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사모했고, 그리고 마침내 유다 지파에 편입되어서 자기가 수장이 된 거죠.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냥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 굴러갔는데 오라라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지만 오로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땅을 내게 주옵소서, 그 땅을 내게 주옵소서, 그 땅을 내게. 자격 없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모하는 자를 만족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내게 주옵소서. 누구도 헝그리 정신, 배고픈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배고프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아니면 죽기 때문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것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뭐다? 은혜고, 사모하는 마음이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왜?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이것도 사모한 사람은 세상 것이 흐트러질 때 마음이 깨져버려요. 하나님, 저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면 괜찮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게 되지만 하나님도 사모하고 세상도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줄다리기 끝에 낙심하게 되고 요동하게 된다. 왔다 갔다. 우리가 줄리 알겠죠? 왔다 갔다. 정함이 없어요. 뭔가를 씨를 심었다가 뽑았다가 심었다 못 살아납니다. 한 번 뽑으면 죽어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목마름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배고픔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을 주시고 배고픔을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불타오름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기도다라고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안전한 기도, 두리뭉실한 기도, 요령껏 요행.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는 그런 게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은 그러잖아요. 가장 진실한 게 뭐라고요? 땀방울은 너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핍박을 받아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무엇을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갈렙은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자기의 야망, 꿈과 희망,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보면서 그 안에 나도 들어가기를 원한 거죠. 하나님은 그 갈렙의 믿음을 붙들어 쓰셨다. 그래서 갈렙은 45년 동안 계속 그 광야를 살아가면서 뭐만 바라본 거예요? 그 헤브론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 자격 없지만, 무조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그 반열에 세워주시기를 늘 겸손히 사모하면서 잊지 않으면서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45년 동안 불순종만 하다가 광야에 묻혀버렸는데 갈렙은 45년 동안 순종만 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구약시대에 침노하는 자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도 우리들은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별 그것 없지만 엘리야 시대에는 선지생도가 많았단 말이에요. 엘리사보다 더 나은 배경과 출신, 선배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은 2배의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 중에서 장자의 직분을 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것을 원했던 것은 뭐예요? 인간적인 욕구와 욕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장자의 직분과 그 영광을 사모한 것이다 라는 거죠. 엘리사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냥 어떻게 참고 견디다 보면 이렇게 나아가지 말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더 타올라야 되고 불난 집에 휘발유 붓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불타는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더 우리가 더 충만하고 더 활활 타오르고 더 주님을 붙잡을 줄 아는 그런 혼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죠. 불같은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자, 그것이 바로 갈렙이 유다 산지를 구한 것이다. 구한 이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는 원래 시므온 지파였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경에는 여기를 시므온 지파라고 부르지 않고 네게브, 우리나라 한문으로 얘기하면 남방이라고 표현하죠. 시므온 지파는 흐지부지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이집트 할 때 우리가 나왔어요. 출이집트 할 때의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의 인구가 완전 다르다고 그랬어요. 지파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그래서 이 땅을 시므온 땅이라고 하지 않고 네게브라고 원래 부르던 이름으로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이 땅을 이렇게 넓게 받았는데 성경에는 여기를 에브라임 산지라고 불러요. 그만큼 에브라임 지파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여기는 어떤 산지? 유다 산지. 여기는 네게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의 아버지는 원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무엘 당시에 이 베냐민 지파 땅까지도 누구의 영향력이 미쳤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 에브라임 지파의 영향력 속에서 베냐민 지파가 별로 영향력을 이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 에브라임 지파의 힘이 강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에브라임 산지라고 성경에는 불리게 됐고, 그 다음에 단,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이 5개의 지파가 모여 있는 여기를 그냥 갈릴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5개의 지파도 존재감 없는 지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나누어 주셨지만 타협하고 협상하고 타락하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흐지부지 존재감이 사라져 버렸다. 불리지 않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도 마찬가지예요. 요단 동편에는 므낫세 반, 그리고 루벤, 그리고 갓 지파가 있었지만 이 지파들도 유명무실해지면서 그냥 길르앗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런데 이 길르앗이라는 이름도 과거에 부르던 이름, 네게부도 과거에 부르던 이름, 길르앗도 과거에 부르던 이름. 길르앗은 야곱과 라반이 야곱이 돌아오면서 라반이 쫓아왔고 하나님이 라반에게 손대지 말라 해서 돌무더기를 쌓아서 거기에 이름을 지었죠. 여갈 사하두, 증거의 이름이라고 지었고 그것이 갈르엣이라고 이름이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길르앗이라고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레반트 가나안 땅이 이렇게 갈릴리, 길르앗, 에브라임 산지, 유다 산지, 네게부 이렇게 신약 성경에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나누어져요. 레반트 지역을 이렇게 각 지역으로 하면 먼저 여기 갈릴리 바다와 여기 염해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평면으로 보면 이제 별 이렇게 차이를 못 느끼는데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 그러니까 바다보다 갈릴리 이 호수는 200m가 낮아요. 그래서 돌풍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확 불면 돌풍이 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해는 더 낮아요. 400m가 더 낮아요. 해수면보다. 그러니까 이 염해 쪽에서는 항상 뜨거운 바람이 기압골이 아주 크게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요단 계곡은 직선으로 가면 100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 재면 200km. 왜? 꾸불꾸불. 지도에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사진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큰 길 사이로 가는 이렇게 길이 꾸불꾸불. 왜냐하면 물이 흘러가는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요단강이 흘러와서 갈릴리 바다가 되고 또 이것이 흘러가서 염해가 되는데 이 갈릴리 바다, 요단강의 첫 근원지는 바로 헬몬산. 우리 성경에는 변화산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이렇게 갈릴리와 요단강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BC 586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600년 전에 유다가 멸망하면서 이 에돔 사람들이 이렇게 네게부 이 평지 속으로 유입돼요. 그러니까 개종을 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 그 빈자리를 이 에돔 사람들이 치고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이둠의 족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둠에는 에돔, 이두하고 이제 그 단어가 똑같기 때문에 같은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은 뭐예요? 에서처럼 붉다. 그러니까 뭐 피부도 그렇고 머리카락도 그렇고 털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붉은 사람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베냐민 산지가 독립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수르가 이 에브라임 산지를 에브라임이라고 부르지 않고 왜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면 민족성이 올라가니까 사마리아 이제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성을 같이 세우면서 그 산지를 사마리아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라는 이름은 사라지게 되고 이젠 신약 성경에서 사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 개관에서 뭐 가장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도로가 세 개가 있어요. 해변길, 그리고 족장의 도로, 그 다음에 왕의 대로,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해변길은 이렇게 이집트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해변으로 지나서 이렇게 큰 대륙으로 넘어가는 밑으로 지나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왕의 대로는 이 위쪽으로 지나가게 되고, 족장의 도로는 이렇게 브엘세바에서부터 디르사까지 이렇게 족장의 도로, 그러니까 산 언덕에 산등성이를 이렇게 이제 타고 가는 유다 산맥을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치자면 이 해변길은 서해안 고속도로고, 이 왕의 대로는 영동 고속도로, 이 족장의 대로는 뭐 경부라고 해도 되고 중부라고 해도 괜찮고, 이제 이렇게 가로지르는 이러한 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동서대로도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한 도로들은 여리고 지역과 예루살렘을 잇는 도로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요 길이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를 관통하는 동서도로, 예루살렘과 여리고 지역을 관통하는 도로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산지를 관통하는 이런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게부를 관통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도로들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관통하는 이런 도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도로가 해외를, 뭐 지금 말로 얘기하면 해외를 연결하는 도로가 세 개가 있고, 이렇게 이스라엘 내륙을 관통하는 도로가 네 개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 그래서 더하면 이 7개의 길에서 이 7개의 길 사이에서 성경의 모든 역사가 일어나요. 복닥 이 7개의 길에서. 그래서 요 신약 성경에는 베레아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베레아라고 써 있잖아요. 베레아를 이렇게 베다니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요 길이 있는데, 예전부터 있었지만 구약 시대 때는 별로 사용이 안 되다가 신약 시대 때 굉장히 활발하게 이 도로가 사용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이 사마리아 산지가 이제 타락하고 남유대 사람들과 서로 교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위쪽을 지나갈 때 족장의 도로라든가 해변길을 이용하지 않고 일로 넘어가서 베다니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두로와 시돈 땅을 향해서 이렇게 가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도 놀라는 거고, 제자들도 놀라는 거고, 다른 사람들도 놀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안 가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 빠른 길을 찾아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이제 가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다니에서 베레아로 가는 이 길을 많이 이용해서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것.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서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어요. 이 길도 많이 활성화됐는데, 활성화된 이유는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되면서 로마가 이 가버나움에 다리를 만들어요. 다리를 만들어서 북쪽으로 가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길을 확 열어버려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북쪽으로 가시면서 사용하신 길이 바로 이 길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글자로만 읽으면 이런 지도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우리가 성서 지도를 하면서 여기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 길,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소경들을 고치시고 올라가셨다가 또 내려오셨다가 이제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죠. 자, 이 성경의 땅의 고도차를 보면 헬몬산이 2814m. 그런데 여기 갈릴리 바다가 200m 낮고 염해가 약 400m 정도가 차이 난다. 그러니까 400, 2814 하면 거의 3km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아주 그 강원도만한 그 작은 땅덩어리에
땅의 고도 차이가 3km 정도가 난다.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이 레반트 땅의 기후를 보면 기후도 특이해요. 그래서 이 레반트 땅에는 여름에는 비가 하나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전쟁할 때가 되니, 왕들이 나아갈 때가 되니 라고 할 때 그때는 다 여름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병마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 그런 도로가 없죠. 그래서 다 진흙탕인 거예요. 진흙탕. 그래서 겨울에는 비가 오고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하려면 비가 오지 않을 때 해야 너도 좋고 나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분명히 건기, 비가 오지 않는 시기라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어떻게 됐어요? 비가 오니까 블레셋의 이 가나안 땅들의 왕들의 그 수레가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레반트는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봄, 가을에 여기에서 메마른 뜨거운 드라이 틀어놓은 것처럼 아주 뜨거운 바람이 흘러가기 때문에 여름엔 비가 하나도 오지 않아요. 그리고 레반트에는 겨울에만 비가 오는데, 왜냐하면 이 서쪽에서 이 바다에 형성된 수분이 다 겨울에 이렇게 바람이 불기 때문에 겨울에만 비가 온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된 게 겨울이잖아요. 그런데 레반트 땅에는 이렇게 풀들이 다 말라 죽은 게 여름이에요. 그런데 양들은 그리고 이렇게 된 게 겨울. 겨울엔 비가 오니까. 근데 양들은 생명이라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겨울에 풀을 먹을 때는 물이 잘 필요가 없어. 왜? 이 풀들 사이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름에 풀을 먹을 때는 반드시 물이 필요해요. 왜? 말라 비틀어 죽어가지고 수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운물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물을 부어서 양들이 먹을 수 있도록. 또 양들이 또 성격이 또 좋으셔가지고 흐르는 물은 안 먹어요. 왜? 위험해 보이니까. 빠져서 죽을까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털이 얼마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털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 그냥 뭐 다리 부러지고 뭐 착살나니까 그렇게 흐르는 물은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물을 먹일 때는 구유 이렇게 딱 정지되어 있는 움직이지 않는 물에서만 먹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운물이 있는 곳, 물을 저장하고 담아둔 곳이 어딘지 누구가 안다? 목자가 안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도 쉴만한 물가지만 여기도 쉴만한 물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는 한국이 참 복받은 나라죠.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이 고르게 비를 주셔서 우리가 쌀도 몇 번씩 이렇게 지을 수 있고 또 여러 이렇게 기후때에 따라서 많은 과일들과 채소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한국이 참 복된 땅이다. 여름에도 비가 오고 겨울에도 눈이 오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가이사랴 빌립보에 여기가 지금 이 모습이 겨울이에요. 겨울의 모습이고 여기가 여름의 모습이에요. 풀이 다 죽고 하지만 겨울에는 이렇게 나무가 무성하고 꼭 여름 같지만 우리가 봤을 때 하지만 이건 겨울이고 여름에는 이렇게 다 죽고 건조하다라는 것. 우리나라랑 같은 위도에 있지만 같은 위도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지만 이렇게 기후가 완전히 우리랑 다르다. 바다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 산지의 단층도예요. 여기가 요단 동편 협곡이고, 그러니까 동쪽이죠. 여기가 이제 서쪽 바다 해안 평화에서부터 이렇게 고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해 사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다가 여기인데 400m 정도가 낮죠. 그래서 해안 평야, 셰펠라 언덕, 세노니아, 고원지대, 분수령, 유다 광야. 그러니까 유다 광야가 이런 데예요. 유다 광야 그리고 염해 이렇게. 그래서 겨울이 되면 비구름이 이렇게 몰려와서 비를 여기에다가 이제 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룻기서에 보면 이 구름이 이렇게 겨울에 가다가
여기에 비를 안 뿌려주고 어디에만 계속 비를 뿌려주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만 비를 뿌려다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 흉년이 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땅을 팔아버리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렇게 비구름이 몰려오기 때문에 겨울에는 광야가 이렇게 꽃이 피고 푸르러진다라는 것. 그래서 이게 겨울 광야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찬양,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거는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보면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다.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동산 되리라고 한 이것이 바로 겨울 광야. 그리고 시편 22편에 다윗이 자기는 벌레와 같다라고 표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번역할 때 벌레라고 번역하지만 원어에는 그 벌레가 어떤 벌레인지를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벌레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벌레를 통해서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고난의 장이잖아요. 다윗이 왜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기, 예수님이 고난당하기 1000년 전에 그 벌레를 보면서 제가 이 벌레와 같습니다 라고, 이 벌레만도 못합니다 라고 말한 그 이유가 그 벌레의 일생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성경이 없이도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게끔, 제가 그 영상을 제가 그걸 보다가 어디로 날아가 버렸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성경 그대로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 그 벌레 하나가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자기의 이 일생으로 그것을 딱 드러낸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광야 이렇게 생활하면서 양을 치면서 그 벌레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했다라는 거. 이게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하세요. 걱정 근심하지 말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으심, 부활,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메마른 광야였지만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도 어디서 왔는지 모를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주님의 임재의 향기가 나고 열매가 맺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 곧 부흥과 부활, 끝인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되고, 이젠 절망인 줄 알았는데 소망이 싹 트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끝에서 그때 시작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질질 끌려가지 말고,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손을 잡고 우리 심중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푸른 초장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막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그리스도의 샘이 터졌습니다. 흘러나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틀어막지 말고 흘러나오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흘러나시옵소서. 그냥 시냇물 되지 말고 하나님 거친 큰 홍수가 난 것처럼 그 강 위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급하고 빠른 급류처럼 내 삶에 아버지 흘러오시옵소서, 흘러나가시옵소서 라고 찬양하면서 흘러나갑니다 라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예수님을 빼고는 아무것도 우리는 말할 것이 없고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며 순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살아가다가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우리의 일터와 삼터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오늘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강되어 강하고 아버지 힘있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을 꿰뚫고 주님께로 달려 나아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 혼의 구원을 힘써 이루어 갑니다. 성령의 불로 밝혀주시고 충만한 은혜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생명이 되어 살아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고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여호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서 아버지, 주님 가시는 그 길 주님과 함께 끝까지 따라 나아가고 앞서 달려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사모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매 순간 나의 마음이 있기를. 아멘.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아버지의 모든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서 살아내어지고 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중에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저희들 각 사람의 심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려 아시고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순종할지는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의와 생명의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이 되려고 뭔가를 하려는 어리석은 거짓자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어떤 기도, 나의 어떤 올바른 의로움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빛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맛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눈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줄 아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나타나는 아버지 그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11조 예물 올려드리고, 선교헌금, 구제헌금, 하나님 또 수요 예배 헌금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브리데이 온더처치가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피할 길이 되어 주시고, 어디를 가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소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손잡아 주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어디든 무엇이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역사하시니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도바울 선교사님과 이근덕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도바울 선교사님의 딸 우리 도예린 자매가 이번에 지방선거 때 대구의 비례대표로 확정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목소리 되어서 하나님의 땅을 지켜가는 거룩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에스더 사모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기도해 주시고, 5월 8일 8시에 여의도 순복음 호수교회에서 제가 8시 집회를 인도합니다. 하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일하시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제 성대를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또 함께 해주는 우리 에리샤 간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샬롬.